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신약성경 288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만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보내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나중에 방문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제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2차 선교여행 기간에 세운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전도하고 선교해서 세운 교회죠.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만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뭔가 세련되고 학식이 있고 교양이 있고 조금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 강남 스타일? 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우리의 예를 조금 돕는다면 굳이 이야기를 해보면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자도 많고 고학력자도 많고 문화도 매끄럽고 세련되고 그다음 대형교회 가운데에서도 주변에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강남의 대형교회 스타일 요 정도로 이해해도 그닥 벗어나는 내용은 아닐 겁니다. 제가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다른 지역을 선교하고 전도하고자 이제 자리를 떠났을 때 이제 목회자의 자리가 공석이 되잖아요. 목사가 필요하고 사역자가 필요한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목회자들이 이렇게 와서 보니까 그들의 눈에 보기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행한 사역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던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였어요. 그들은 뭔가 세련되고 행정적인 처리가 잘 되기를 바랬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목회자를 이렇게 초청할 때 무엇을 요구했냐 하면 너 12사도의 추천서를 가지고 오라. 뭐 이런 식으로 청빙 제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우리도 추천서를 써주잖아요. 아무개는 목사로 쓰기에 딱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회사에 들어갈 때도 누군가의 추천서가 있으면 훨씬 입사하기가 수월하잖아요. 지금은 뭐 블라인드 채용인이 이래서 과거와는 확연히 다르기는 하지만 옛날 전통대로 보자면 누군가 특별히 사회적 지위나 흔히 말하는 입김이 좀 센 자들의 추천서는 그만큼 놀라운 위력을 발할 수 있어요. 아무튼 이 고린도 교회는 마구잡이로 뽑을 수 없다. 추천서를 가지고 와라. 이제 이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되게 많이 있었어요. 행정적으로도 뭔가 좀 세련돼야 하고 사람들을 뽑을 때도 추천서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이제 그런 일들을 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다른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그래. 무슨 얘기냐? 1절 중간에 보시면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추천서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을 100% 왜곡해서 들으시면 안 돼요. 뭐 이력서도 필요 없고 뭐 그런 어떤 행정적인 처리가 전혀 필요 없다는 의미는 아닌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쓴 이유는 그것을 너무 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누군가의 추천서를 100% 믿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쓰는 추천서이기 때문에 100% 다 맞는다는 보장도 없고 제가 어제도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고린도 교회는 덩치가 큰 제법 큰 교회인데 이왕 목회하는 거 아유 저기 좀 추천서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뭐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청탁 같은 거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추천서에도 인간이 쓰는 거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일에 중심과 방점을 두지 말고 우리가 정말 추천해야 할 추천서는 뭐냐? 그 내용이 2절에 나와 있는데 다시 볼게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이게 무슨 말일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변화된 인격이 진짜 진정한 추천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목회자를 뽑을 때 뭐 이력서 이거 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것이 아주 안 중요하다. 그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부목사 시절에 여러 번 이력서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뭐 많이 받죠. 뭐 수십 통 이력서, 어떨 때는 100통이 넘어가는 이력서를 받아본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이렇게 추스리고 추르고 해도 추천서든 그 이력서든 그 이력서대로 사역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결국 뭐가 더 중요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변화된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고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추천서가 아예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바로 우리가, 바로 내가, 변화된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내가 바로 진정한 추천서다. 이렇게 강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추천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으뜸되는 추천서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 가지 미사여구, 현학적 지식으로 가득 찬 이력서와 목회 계획서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인격이 얼마나 성숙하고 변화된 열매를 가지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부분을 고린도 교회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사람 뽑을 때 뭐
추천서를 받네 마네 그런 일에 허비하지 말고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열매를 갖고 있느냐. 그것이 진짜 진정한 추천서 아니겠느냐.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본질을 꿰뚫고 있는 말이죠. 변화된 내가 바로 선도된 친구다. 변화된 나의 모습이 진짜 추천서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쓴 배경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저놈이 진짜 사도도 아닌데 와가지고 누구의 추천도 받지 않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예루살렘 교회 12사도는 바울 사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사도를 인정했어요. 사도권을. 그런데 고린도 교회 온 사람들만 이상하게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너 추천서 있어? 누군가가 너 신원 보증해 준 거 있어? 이런 식으로 따지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속상해서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이 1, 2절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또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율법의 이야기로 이제 넘어갑니다. 구약의 이야기로 넘어가요. 4절, 5절.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말이 좀 어려워요. 좀 쉽게 갑시다.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만들어낸 모든 이론과 사상, 학문을 통칭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으로 너희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즉 복음으로 너희를 가르치고 섬겼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계속 구약의 이야기를 예로 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가끔 가다가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그래요. 저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속을 썩이니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나의 얼굴을 볼 수 없고 등을 보겠다. 근데 얼굴은 사람의 형체 가운데 가장 광채가 많이 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고 등을 보여주세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신인 동용설 쉽게 가면 하나님은 얼굴과 등이 따로 있는 분이 아니라 모세의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을 이해하셔서 그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인간적인 표현을 주님이 사용하신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등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 뿐이에요. 근데 등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놀라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굉장히 놀라운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10절.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7절도 볼게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와 대화를 할 때 등을 보여준다는 것은 자기를 다 온전히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나를 온전히 드러내고 싶은데 등을 보이면서 대화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얼굴과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와 이야기를 하실 때 등을 보이셨다라는 얘기는 모세조차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얼굴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이 주의 영광은 주의 얼굴을 상징해요. 그러면 누가 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거든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예수가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 모세와 견주어도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놀라운 은혜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시면 안 돼요. 어떤 기도? 하나님 얼굴을 보게 하옵소서. 모세처럼. 그거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겁니다. 한참 모르는 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본체를 본 겁니다.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 마음이요 본체란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과 계속 교제를 하는 이 신약시대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놀라운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모세도 등을 본 것 가지고 그렇게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서 막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정도잖아요. 얼굴에 막 광채가 나서. 그렇다면 등을 본 모세가 이 정도라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우리가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갈 때 우리의 인생과 삶에 우리의 얼굴에 얼마나 광채가 나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을 정도죠. 그치요?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했던 깊이와는 차원이 다른 깊이, 그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자랑스러워해야 하고 모세보다 더욱더 빛난 광채가 나는 인생과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뭘 보여줘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날마다 주님을 만나기 힘쓰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요? 이 아침 기도회를 통해,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 그 시간을 거듭하고 반복하는 삶을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우리의 인생이 빛이 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내가 빛이 나니까 그 옆에 사람도 그 빛이 옮겨가지 않겠습니까? 광채가 나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머무는 직장이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미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나는 하나님은 모세가 만난 하나님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계셔야 한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수건이 상징하는 거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제가 두 가지를 더 얘기하는데 이제 아침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만 짧게 얘기하고 갈게요. 그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유가 있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추천서가 있든 없든 우리는 자유한 존재들이다. 이 그리스도의 특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자유함이거든요. 이 자유가 뭐냐면 주인이 모든 것을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죄를 지을 자유도 있고 선을 택할 자유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오직 죄를 택할 자유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룩과 선한 것을 택할 자유도 있고 죄를 택할 자유도 있어요. 그러면 책임은 누구에게 덮은 겁니까?
권리와 권한을 많이 준 우리에게 이 세상에 책임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책임감 있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 더 큰 권한, 자유라는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삶을 살아갈 때 두 가지 선택지 가운데 선택하셔야 합니다. 죄를 선택하든 거룩과 선한 것을 선택하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저를 갈등하게 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놀라운 자유와 특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야, 이제 자유다! 죄를 막 짓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럴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가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도 두 개의 선택지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지혜와 명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자유함이 있고 특권이 있고 권리가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거룩과 선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또한 명철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